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의 마음이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일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받는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생각할 때에 나는 선민이다. 나는 율법 갖고 있다. 나 할례 행했잖아. 나 성전이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은 네가 할례를 행했다. 또한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심판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갖고 있는 것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내 인생 속에 녹여내서 내가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연스러운 질문이 하나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방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심판을 당해요. 근데 나는 율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심판을 당해. 그러면 이방인도 심판당하고 나도 심판을 당한다면 내가 굳이 유대인이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심판을 당해요. 그리고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도 심판을 당한다면 질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굳이 예수 믿을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이제 심판당한다면 우리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은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랬더니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2절에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답변하냐면 범사에 많다. 네가 유대인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에게는 참 많은 특권이 있다. 유익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유익함이 뭐냐.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유엔에서 이제 발표하는 나라, 전 세계에 있는 나라를 보면 195개에서 약 200개의 나라라 그래요. 나라 수로는. 근데 이제 그 나라 안에 여러 가지 다른 말을 쓰는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민족들을 따지면 정확하게 통계가 안 나오나 봐요. 그래서 약 5천 개 민족에서 심지어 7천 개 민족까지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났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나라 200개 중에 하나잖아요. 또한 민족으로 따지면 5천 개, 7천 개나 되는 그 민족 중에 그 유대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과 약속인 이 성경을 주시면서 진리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기능은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때는 내가 스스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죠. 이제 제가 우리 예배 시간이 자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1시 이전에 오시는 분은 내가 일찍 왔구나. 그리고 11시 이후에 오시면 내가 오늘 지각했네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지. 만약에 어떤 시간이라고 하는 기준을 내세우지 아니하면 내가 11시에 오든 10시에 오든 뭐 12시에 오든 전혀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없다?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율법 때문에 나는 무엇인가를 알아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이 깨닫는 이것이 뭐냐면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그것이 너희들의 특권이고 유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면 자, 이방인들은요, 죄를 지으면서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해서 그렇지, 율법은 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어느 위치에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아요. 벌레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냥 어떤 율법이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에 온유와 절제니, 그러면서 9가지 열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온유라고 하는 단어, 이 이제 온유라고 하는 말이 프라비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것을 언제 쓰냐면 그 야생마를 길들였을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야생마를 생각해 보세요. 야생마가 이렇게 초원을 달린다고 생각할 때 정말 힘있게 달리잖아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멋있는 야생마가 길들여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사람들한테 유익할까요? 유익하지 않을까요? 전혀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힘 있는 야생마가 내가 이리로 오라 그랬더니 오고 저리로 가라 그랬더니 가고 달리라 그러니까 달리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면서 사람이 마음껏 그 야생마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야생마는 상당히 훌륭한 말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야생마가 힘이 없어서 말을 듣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힘이 넘치죠. 넘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그 힘을 절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온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누가 막 토론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토론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슬 화가 나고 내가 분노가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근데 그 분노를 내가 딱 터쳤어요. 터쳤는데 오늘 내가 그냥 재수없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다고.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온유라고 하는 말씀을 아는 사람은 내가 그것들을 절제하거나 자제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 분노가 탁 올라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아요? 아, 내가 오늘도 실패했네. 왜 실패했다는 걸 알죠? 내가 온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는 거죠. 또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내가 그 분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참아내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그걸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내가 오늘 잘 참았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지금 절제라고 하는 것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내가 지금 이런 부분에서 절제하는 거 보니까 내가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면서 내가 그것을 맺었을 때는 그것을 더 잘 맺기 위해서 수고할 수 있고, 그것을 못 맺었을 때는 야, 내가 앞으로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수고하고 노력해야지라고 하면서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가진 자의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유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율법을 맡음을 통하여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특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앞에 등장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역할에 항상 세례 요한은 나오거든요. 연결되어져 있어요. 왜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 자,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래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라고 말씀하거든요. 자,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면 앞에 5권의 율법책이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선지서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은 누구의 때까지다? 요한의 때까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의 내용이 뭐였어요? 구약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들 말씀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지금 구약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지켜내려고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을 때 그 말씀대로 지켜지나요? 안 지켜지나요? 안 지켜진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구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고민은 뭐냐면 이게 안 되네.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없네.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러면 나는 이 곤고함을 어디서 해결해야 될까? 그분은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된다? 복음을 찾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한을 공부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나의 부족함을 알아서 어디로 가게 되어져요? 메시아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가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어디로 가게 되어져요? 예수님께로 나가게 되어진다고요. 이것이 누가 갖고 있었던 특권이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특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제 3절을 봐보세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이래요. 그러니까 특권을 유대인들이 받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특권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러면 그 약속은 다 파괴되어지느냐라는 질문이 이거거든요. 이 3장의 그 본문이 되게 논리적으로 되게 어려운 본문이에요, 사실은요. 이 부분을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3절을요. 지금 이제 유대인들의 질문이 뭐냐면 이방인도 심판을 당해요. 유대인들도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방인들이 심판당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이 심판당하는 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 나는 지금 할례를 받았어. 나에게는 성전이 있어. 나에게는 메시아 그 민족 선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이 뭐냐면 이방인도 멸망당하고 너도 멸망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내가 유대인으로 살 필요가 있어?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3절에서 너 유대인으로 살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너에겐 특권이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3절에서 묻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이 특권인데 그러면 그 특권,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사람이 신실해서 지키지 못했다면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 신실함이 깨져서 없어지느냐? 이 질문을 지금 3절에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질문 앞에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특권을 부정해서 그렇지 너희가 그 말씀을 못 지켜서 너희들에게 문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없이 이 말씀은 신실하다라고 답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대기 20장을 역대하 20장을 보면 이 20장의 말씀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때에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였냐면 일곱 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에 총 39명의 왕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39명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선했던 왕 세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여호사밧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그리고 마지막 요시야 왕이거든요. 이 세 명의 왕이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왕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했던 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 때 만들었던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제단들을 전부 다 없애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산당들을 없애기도 하고요. 또한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이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불태워 버린다고요. 뿐만 아니라 항상 종교적인 개혁이 일어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교육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되어져요? 사람이 무지해지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오면은 반드시 말씀 개혁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호사밧도 이때 율법 그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이런 그 학습 기관 같은 거를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나라가 타락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공의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어떻게 재판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준을 두고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판단했는데 나라가 혼란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세 가지를 바꾸는 거, 우상 숭배했던 것을 개혁을 하고요, 말씀을 개혁하고요, 재판을 완전히 개혁해서 하나님 말씀만을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개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여호사밧이 이해하기 참 힘든 한 가지 일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39명 왕 중에서 가장 악했다라고 한다면 그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갑자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하고 사돈지간을 맺는 거예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복잡한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기원전 9세기거든요. 근데 이때 9세기에 오늘날 이제 시리아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아람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장 그 왕성했던 왕이 우리나라의 뭐 광개토 대왕, 세종 대왕 이랬던 분처럼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구냐면 베나닷 2세예요. 이 베나닷 2세 때 아람이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 베나닷 2세가 전 세계를 쫙 보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크로드. 실크로드. 근데 실크로드는 동서간의 도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람의 위치에서 가만히 보면 저 아프리카에서 올라오는 무역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킹스웨이예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모든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저 실크로드만 차지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크로드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 밑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2번 점령시킬 뻔한 적이 있어요.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점령을 해서. 그런데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여호사밧이 보고 나니까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면 지금 북이스라엘 바로 밑에 남유다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람이 북이스라엘의 방패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남유다까지 침범되지 않는데 이쪽 북이스라엘에 멸망당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아람은 반드시 누구를 치려고 하겠어요? 남유다 자신을 치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세를 보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북이스라엘하고 손을 딱 접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침범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자기 아들을 북이스라엘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에게 결혼을 시킨다고요. 그래서 이제 유대 관계를 가지게 되어져요. 근데 이 여호사밧의 이 결정은 그 당시 국제 정세 속에서 보면 가장 합리적이었고 탁월한 선택이었다고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타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거절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못된 결혼으로 인해서 여호사밧은 어쩔 수 없이 아합이 참여했던 길르앗 라못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되어져요. 이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전사를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사밧이 겨우겨우 도망쳐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이 정략 결혼이 아주 큰 문제를 하나 만들어내요. 그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역대하 22장 9절을 보시면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아하시야가 누구냐면 지금 아들이에요. 여호사밧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점점 유다 땅이 힘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러면 여기서 아달랴가 누구냐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딸. 그런데 이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 왕조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지금 누구? 여호사밧이 이 결정 한번 잘못한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이 남유다의 모든 왕자를 전부 멸망시켰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 여호사밧의 이 실패는 다윗 자손의 멸절로 가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실패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시냐? 실패 안 하셨다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요. 그래서 여호사부앗이 요아스를 구했어요. 이렇게 구출받았던 요아스가 나중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연결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을 보면 인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쪽으로 가서 완전히 실패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결정에는 영향을 줬다 못 줬다? 영향을 전혀 안 주었다는 거죠. 그럼 왜 영향을 안 주었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민족을 만드시려고 하실 때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보여줄 땅으로 가는데 누가 주체가 되어줘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너는 내가 보여줄 테니까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해요. 그 다음에 2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이 일어나는데 민족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내게 복을 주어. 누가 복을 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스스로 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또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또한 3절을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 장면을 보면 주인공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엑스트라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나라 만들어 줄게,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내가 너희를 복을 줄 거야, 너를 대적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막아줄 거야, 너를 칭찬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를 도와줄 거야. 모든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조건 안에, 이 성경 말씀 안에 네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해준다라고 하는 조건부가 있나요, 없나요? 조건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안 섬기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어떻게 해야되지 나는 너로 민족을 만들 것이고 네가 나에게 충성을 하든 충성하지 않든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나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저주자. 이거는 너하고는 상관없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실패할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인 거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우리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연약함, 맞아요. 그게 아픔이에요. 그러나 내가 연약하다라고 해서 하나님도 연약하지 않으시다니까요. 내가 인생에서 실패하고 신앙에서 실패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신다고 이거 여러분이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 4절에 보시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은 참되시다.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모든 거와 상관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해 나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면 기록된 바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시편 51편 4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의 범죄를 했어요. 하나는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또한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았던 살인죄가 그에게 적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신다는 너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실 때 그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 아니고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너 뭐 징역 100년 아니면 너 뭐 벌금 얼마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그 심판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뭐하다? 순전하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뭔가를 잘못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은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다윗의 시를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행동에 영향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뜻을 반드시 이루고자 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5절에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게 되어져요. 어떤 억지를 부리냐면 그러나 우리 풀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라고 그래요. 만약 우리가 의롭지 못한 모습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난다면 그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보탬이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논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그 누가 깨끗한지 잘 구분 안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지고 수술 가지고 제 얼굴에다가 새까맣게 칠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새까맣게 칠하니까 목사님 얼굴이 지저분해요 라는 걸 통하여서 여러분이 깨끗한 게 부각되어지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더러워져서 여러분이 깨끗한 것을 높여드렸으니까 나는 칭찬받을까 그 핀잔을 받을까요?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착한지 제가 착한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싸운 거예요. 그 싸운 모습을 보니까 와 우리는 안 싸웠는데 목사님은 싸우네. 그래서 저의 나쁨을 통하여 여러분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을 존귀하게 높인 자는 누구예요? 제가 낮아짐을 통하여 높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은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뭐 이게 그 논문이었는지 그 책이었는지 기억이 하도 오래전에 봤던 책인데 그 가룟 유다는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 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자, 그러면 죄인인데 우리들이 지은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막 하자, 야, 나 십자가에서 죽게, 나 좀 이러시질 않잖아요. 누군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팔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저주를 받겠죠. 그러니까 인류 속에 아무도 예수님을 팔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팔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을 팔지 아니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면 우리들의 죄는 사함 받아요, 못 받아요? 사함 못 받죠. 그래서 크게 총대를 메고 결심한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함 받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총대를 메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가룟 유다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룟 유다는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논증하는 책이 있었다고요. 이거 맞죠? 지금 성경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악한 인간의 사람의 논리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때에 이들의 핑계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2절을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 여자 내게 안 주셨으면 나 선악과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 안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저 여자가 왜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있고 하나님이 저 여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범죄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죠?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선악과 안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 죄 져요, 안 져요? 근데 우리가 죄진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가 악해서 죄진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죄를 진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죄졌다니까요. 아멘이에요? 지금 이 논리를 피는 거예요. 누가? 지금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악함이 뭐냐면 인간은 어떻게든지 나를 변명해서 내 쪽으로 모든 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 주셔서 저한테 이제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일날 어디 갑니다. 다녀와도 되겠죠? 라고 하면 제가 대답을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냐면 전에 누군가 이제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이제 뭐 출필고 반 필면 나갈 때 항상 구하고 들어오셔서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걱정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제 시골에 갑니다. 다녀와도 되겠죠? 왜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제사 때문에 이렇게 갔지나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다녀와도 되죠?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예, 다녀오세요. 그랬더니 다음에 무슨 이렇게 나오는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빠져도 된다 그랬다고. 제가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디 다녀오겠으냐, 예, 다녀오세요. 이제 그런데 주일날 빠진다면 대답을 안 하거든요. 그건 제가 허락하는 그런 대답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게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 왜 성경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본문 4절에 인간은 불완전하고 거짓되다고 하니까 한다는 말이,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악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다면 내가 당연히 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가론 유다가 상 받아야 됩니다. 이런 논리를 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났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끝나지 않아요. 7절에 다시 보면 또 궤변을 내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처럼 심판을 당하시리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높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나가서 개차반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비교했을 때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에게 상 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면, 근데 이 무엇인가를 할 때 이게 선한 게 아니라 악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할 때 이게 논리가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걸까요? 틀리는 걸까요? 이게 틀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에 보시면,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다 죽이는 게 맞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짓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셔요? 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과를 증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죄를 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네 놈! 그랬더니 거봐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내가 이걸 증명. 이건 말이 안 되는 논리죠. 지금 이 논리를 3장에서 계속 펼치고 있는, 그러면 3장에서 이 논리를 펼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자들 너희들 반드시 정죄받고 심판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유대인으로 사는 것이 뭐가 유익합니까? 너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 그래서 네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자가, 이 말씀을 갖고 있는 자가 못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실력이 없어서 못 지키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 못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왜 이 말씀을 제대로 안 지키는지 아니? 그 이유는 내가 이걸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라고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니, 너희들이 바로 심판받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무엇 때문에?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면죄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지 않잖아. 어떻게 실행하지 않아? 지금 너희들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를 피고 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떠넘기는 걸 보니까 너희들은 여전히 죄인이야. 그래서 심판받는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논쟁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 안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맞춰서 그분에게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약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얘기를 하면, 무슨 지적을 받거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면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나를 합당하게 변명하여 나를 합리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게 뭐냐면, 그것은 다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특권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활용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활용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이 악하기 때문에,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나를 의지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주님만 쳐다봐야 되는 이유는, 주님을 떠나서는 다 핑계가 되어지고 변명이 되어지고 나를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간다는 것을 꼭 믿으셔서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